2021년도 첫 주일 메시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 그렇게 잡았습니다.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그 첫 주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참 함께 대면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이제 비대면으로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합니다. 이 안에 우리 온 성도들, 그저 내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사랑하는 가운데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다, 그런 마음 가지고 늘 사랑합니다, 이런 인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실이 사실 또 지난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출발합니다. TV에, 매스컴에, 뉴스에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지난해 중간에 있었던 이 뉴스가 이번 금년 연초에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문제 속에서 이 해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1년 내내 걱정하고 기대했던 그 일이 올해도 아마도 되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서 되풀이 되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해답을 가지고 걱정하느냐, 아니면 해답 없이 답답한 가운데서 걱정하느냐, 여기에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뭄을 당하느냐, 아니면 청석바지 비탈길에서 심겨진 나무가 가뭄을 당하느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적에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전화상에서 얘기할 때에 정말 회개가 필요한 시대다.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개인적으로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 다락방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은 근본적으로 회개가 다를 게 없잖아요. 뭐 누구하고 잘하고 잘못하고 그게 회개도 사실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느냐, 정말 예수가 얼마나 필요했느냐,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우리가 오직 했다 할지라도 입술로 오직 했는지 정말로 그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철저한 그 참 속에서 우리가 오직을 했는지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좀 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직면해야 될 과제인 줄 압니다. 우리는 지난 성구 영신 예배 시간에 2021년의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성경에 많고 많은 그런 호칭 칭호 가운데서 참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칭함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괜찮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요한 3서를 보면 사도 요한은 여러 번 사랑하는 자라고 장로 가이오에게 말합니다.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1절에도 두 번이나 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도 요한이, 목사 요한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여. 5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그래서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가서도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렇게 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면은 사실 끝났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왜? 사랑하는 자가 내 삶을 다 책임져 주고 있기 때문에, 내 현실을 책임져 주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아내의 모든 것을 남편이 다 책임질 것입니다. 가정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그 자녀의 모든 일들은 부모가 다 책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는 않잖아요. 진짜 사랑할 자에 그 자리에 사랑한다 이렇게 갖다 붙이잖아요. 오늘 장로 사도 요한은 장로 이 중직자 가이오에게 스스럼 없이 사랑하는 자여, 주저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여, 당연하듯이 사랑하는 자여, 이게 입에 배에서 사랑하는 자여. 왜? 이 한 장 짧은 절에 사랑하는 자여가 5번이나 이렇게 나온 거 볼 때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늘 불렀던 그 칭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일 원단 예배 우리 상강 말씀을 듣고 저 뒤로 나가니까 저 뒤쪽에, 제일 뒤쪽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인가 보니까 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저 뒤로 나오길래 어떻게 왔느냐 물으니까 돈을 한 푼 얻으러 왔다 그래요. 그때가 11시 30분쯤인데, 그걸 아침에부터 그걸 그런 말은 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1월 1일 정말 저 하루 첫날 아침부터 이 돈을 얻으러 왔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 같으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호통을 치고 나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오는 사람이에요. 한 번씩 오는 사람이에요. 아주 젊은 친구예요. 이제 30대 아주 젊은 친구예요. 저 대구에서 오는 친구인데 한 번씩 오거든요. 한 번씩 와가지고 사람이 모자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푼 달라 그래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습니다만, 지난 그때는 나도 지갑을 안 가져오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단돈 1,000원이라도 있으면 주겠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대구서기까지 올 때에 걸어왔느냐 물었어요. 돈을 얻으러 왔으니까 돈이 있으면 차를 못 탈 것이고 돈이 없으면 걸어왔을 텐데, 그래 물어봤습니다. 걸어왔느냐 그러니까 버스 타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좀 나무랬습니다. 돈도 없어서 못 주겠는데 있으면 주겠다면은 다음에 오라고 좀 나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가 사랑하는 자여 할 수 있겠나 그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면서 호주머니 딱 뒤져가지고 집에 쫓아가서 올라가서 지갑에 돈을 가져와서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사랑받을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줄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의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 말입니다. 가이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요, 헌신의 사람이요, 교회를 섬기는 자요, 성도를 섬기는 자요, 경제를 바로 알고 경제를 어디에 쓰는지 바로 아는 그런 성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한 장 전체를 장로 요한에게 요한 3서를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라고 했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 오실 때에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장에 5번이나 사랑하는 자여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말씀입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표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뭘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보니까 그저 기뻐해요. 오늘 아침에 사모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넥타이가 참 낙찰을 받았다. 참 지가 기분 좋을 것이다 그랬어요.
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뭐 수십 년 동안 넥타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넥타이 참 많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은 무슨 넥타이를 멜까? 매주일마다 이제 고민을 합니다. 뭐 몇 개 있으면은 몇 개 가운데 하나 뭐 이렇게 매면 되는데 워낙 많으니까 오늘은 옷하고 안에 와이셔츠하고 어떻게 하면은 매칭이 될까 이런 것도 이 시골 사람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무슨 넥타이를 멜까? 늘 앞쪽에 있는 넥타이를 메다가 오늘은 저 안쪽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넥타이를 내가 집었어요. 집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혜림아, 이 넥타이가 오늘 어떤 날이냐? 좋다 그래요. 또 저 사람한테 물어, 오늘 넥타이 어때요? 하니까 어울린다 그래요. 어울리니까 내 딸은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 골랐는데, 그래 내가 참 네가 참 기쁘지. 많고 많은 넥타이 가운데서 네가 오늘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네가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뭐 네가 나를 지금 뭐 어떻게 해주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여기 있는 많은 넥타이들이 다 인격이 있다면은 나요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중에 다른 넥타이들은 말입니다. 나요 하는 거만 지나가 버렸어요. 눈길을 돌려버렸어요. 얼마나 아쉽겠는가. 이놈은 말이라 조마조마 이제 나 하다가 딱 집었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하겠나, 얼마나 기뻐하겠나. 더군다나 1년 365일에 1년 12달에 첫 주일에 우리 이한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 넥타이를 오늘 메고 강단에 서는데 내가 잡혔다. 지도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지가 한 건 없는데, 다만 걸려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지 자리에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래 맞다. 네 자리에서 있는 그 자체가, 네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너는 축복이다. 혼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2021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눈길이 고정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길이.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오늘 못하면 하나님도 내일 기뻐하실 것이고 말입니다.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2021년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저와 오늘 말씀처럼 심히 기뻐하고 말입니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세상에 좋은 일이 많고 기쁜 일이 많고 많지만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말이겠지만 어떻든 이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사람의 제일 대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의 제일 대의 목적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고, 이것이 신앙의 본분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가 지난해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니, 우리가 배웠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들이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했습니다. 행함이었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거룩. 성도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 거룩이잖아요. 성도가.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입니다. 물이 돋자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세속인이지만은,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빼버리는 우리 성도들은 시체잖아요. 예수 믿는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 거룩에서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해는 우리가 교회 중심에서 이런 의미에서 많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생각됩니다. 교회 중심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거룩한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도 부부지간에 남편은 남편의 위치, 아내는 아내로서의 위치,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본분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릴 때에도 거룩한 예배입니다. 말 한마디 일자라도 거룩한 그런 말 한마디입니다.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거룩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늘어나듯이 거룩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앞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은, 그러면 말 한마디라도 거룩이 나옵니다. 생각 하나도 행동 하나도 거룩한 나옵니다. 거룩한 모습이 되니까 걸음도 좀 점잖아지고 이렇게 되어지듯이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촐랑댕이처럼 그렇게 한다면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하지만은 나름대로 어젓하게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냐? 이 거룩에서 나오거든요. 자, 금년도에는 또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사도 요한이 장로 요한에게 했던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거룩 그것보다도 더 앞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3절의 말씀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자,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거룩은 삶의 하나의 표현이고, 진리는 뭐냐?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진리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나타날 때에, 이제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이제 거룩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이래 되겠지요. 그래서 네게 있는 진리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가,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네 삶이 지금 어디서 사느냐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오늘 사도 요한은 심히 기쁘고 더 기쁜 일이 없는데, 너희들이 지금 현 주소가 어디냐? 진리 안에 있는 그 주소 속에 있다는 것. 따라서 지금 살아가는 이 여정이 무엇이냐? 그 과정이 무엇이냐? 이 행함인데, 삶의 행태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진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진리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진리의 근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없다 올 자가 없다 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늘 죄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탄의 고자질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행위에 아무리 무엇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사탄을 꼼짝하지 못하는 것, 하게 하는 것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2021년도에도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영으로 계신다. 이걸 늘 우리 확인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신분입니다. 이 신분의 배경이 얼마나 큰지 이거 놓쳐버리면 말입니다. 자식이 자식을 노릇 못하는 것이, 자식 노릇 못하는 것이 제일 부모의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 한마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땀도 남보다 좀 더 흘리게 될 것이고, 수고도 좀 더 하게 될 것이고,
그럴지라도 피곤치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우리 교회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삶을 살아간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 왜? 이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불신자들이 출세하고 아무리 불신자들이 잘 살고 더 나가서 뭐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도움에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 그걸 해야지 그거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다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움직일 때 하나님 관심이 있고 눈길이 거기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해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그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은 거룩하는 의미에서 성도라는 삶의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은 우리가 금년도에는 좀 더 근본적으로 진짜 내가 예수 잘 믿는다 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표현을 하느냐 말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그렇게 가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말 한마디도 행동 거지 하나도 말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저렇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삶이 거룩함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쟁이가 저렇다 이야기하는데 금년도에는 그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예 말을 못하도록 진리 안에 살아 가요처럼 말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빈 곳을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조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번 원단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는 관심을 갖지 않는 저 현장 빈 곳 분명 그 채워야 되는데 분명 그 살려야 되는데 분명 그 치유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데 황금어장 있는 반면에 사각지대가 있고 재앙지대가 있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것을 살리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 일을 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 받았습니다. 237의 빈 곳입니다. 237의 빈 곳. 세계 복음화라는 것이지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서 안테나를 세워라 했습니다. 군데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전부 다 서로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인데 통신망 그 옛날 쓰는 용어인데 요새는 말입니다. 뭐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은 랜이라고 하지 이제 우스갯 이야기로 그렇게도 합니다만은 그런 통신망이 좋잖아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안테나를 씌우면은 말입니다. 다 이제 연결 다 됩니다. 안테나를 씌우면은 KBS 방송도 잡을 수 있고 MBC 방송도 잡을 수 있고 SBS 방송도 잡을 수 있고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 전부 다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237의 모든 소식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이제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 저 사람도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다 아뢰드려서 반드시 응답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237의 저 축복입니다. 이번에 우리 베트남 선교에 회개되는 목사님이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좋은 일 생겼다는 게 뭡니까 하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노예 안에 어느 교회가 이 베트남 선교에 대해서 이 선교비를 그다지 하지를 못했는데 아마 교회가 좀 어려웠던 말이지요. 이번에 막 몽땅 못 와가지고 얼마 이렇게 들어왔더라면서 그 이야기예요. 참 감사한 일이다. 뭐 다들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하십시오 뭐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따름이지. 하나님 저 교회도 우리 노예 모든 교회가 함께 나가는 이 길에 같이 걸어가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따름이지. 이번 달에는 이 선교헌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전에는 매달 보고서를 올리더라고요. 매달 이거 재정 회계 이제 보고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입금했다 하길래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하는 교회야 뭐 힘이 돼가 좋지만은 못하는 교회는 이 다 보게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또 보면은 또 모르겠지만은
이거 노예 단체 카톡에다 올려버리니까 뭐 하는 교회야 뭐 그렇지만 또 못하는 교회는 마음이 또 무겁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올리지 말자. 올리지 말고 한 번씩 우리가 노예를 할 적에 1년에 2번 노예를 하는데 그때에 보고하지 올리지 말아라. 그랬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몽땅해서 왔는 말이라요. 감사한 일이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교회 안에 또 이렇게 뭐 재정적으로 힘을 주시니까 다 마음은 같은 마음 아닙니까? 다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237을 살리는 저희 일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겠는데 특히 우리 한국에 지금 다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 다민족 팀장은 우리 최숙규 장로님이신데 원래 최 장로님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다. 다민족을 정말 우리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어저께 우리 일본의 김종원 선교사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이제 카톡을 한번 올렸습니다. 긴 장문으로 그동안 이제 인사를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글을 써가지고 올려보니까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형님 구구절절 그렇게 글을 많이 썼는데 나는 글 쓰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막 전화를 하려고 전화합니다 그래요. 그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일본에서는 뭐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예배하는 데에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모이지 말아라 그런 말은 안 해요. 우리는 한국에는 워낙 교회들이 많고 이제 큰 교회 있으니까 자꾸 정부에서 모이지 말아라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해하는데 거기는 이제 그런 제재는 없다 그래요. 그런지 문제는 현장을 못 나간단 말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에는 만나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이랬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주 참 힘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내가 하루에 10km를 걷는다는 거예요. 10km를.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조금 나가면은 그 바다가 나오는데 그 바다에 그 일본의 동쪽 쪽이지요. 바다에 소나무가 한 10km 쫙 펼쳐져 있어요. 저도 한번 가서 조금만 걸어봤는데 얼마나 소나무가 좋은지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 다니면서 10km를 하루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현장을 주로 많이 다녔지만 이제는 못 나가니까 혼자 하나님과 집중하게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이다. 잘하는 일이다.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참 저와 같이 한 10km를 건다면 얼마나 그참 뭐 시간 동안 가겠습니까? 정말 기도의 안테나를 세운다는 게 참 서로 늘 기도하니까 늘 생각도 나지고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하니까 말입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글을 한번 올리니까 또 서로 이 정감을 나누고 이래 되듯이 237의 빈 곳을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중요한 일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다민족을 살린다는 거 국내 안에서도 다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참 이게 연결도 힘들지만은 양육이 참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저 누굽니까 김혜성 권사님이 데려온 그 친구 보니까 이 독실한 게 또 캐톨릭이라 그게 참 잘 안 돼가지요. 그 어떨 때는 교회 왔다가 오후에 성당에 다시 간다니까요. 그 친구가 이런 친구들한테 우리가 어떻든 막 기도하는 가운데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그 전화번호 거기에 그 몇몇 사람들 이름을 안 지었어요. 이름을 다 기록해놨어요. 미아도 기록해놨고 뭐 몇몇 친구들 이름을 다 기록해놨어요. 어떻든 만나든 안 만나든 기도하자는 뜻이지요. 치유의 빈 곳입니다. 영적 의사가 되고 세상 과학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에 잡힌 자를 복음으로 치유하자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어느 그 연예인이 또 자해소동이 일어나는 모양이지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그 친구 나왔더라고요. 옛날에 아들과 딸이 낳았던 그 쪽말이라는 그 친구가 완전히 참 힘들어 살더라고요. 겨우겨우 버티고 사는데 지난 주간에 또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병원에 입원되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 치유의 빈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도 많을 것입니다. 저 현장을 알고 찾아가기도 하고 복음으로 치유해주는 이런 일들을 한다면은 세상의 병원이 하지 못하고 세상에 의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영적인 사실에 눈을 뜨고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다. 세 번째로는 스미스의 빈 곳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엘리트가 많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삼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엘리트요, 그런 스미스란 말씀입니다. 이번에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스미스냐? 삼직분의 스미스입니다. 참왕이요, 참제사장이요, 참선자직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실제로 사용하자는 것이지요. 사탄을 결박하는 참왕입니다.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는 참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만나 참된 인생의 행복을 가져주는 참선자직인 이 사명. 이때에 우리가 이걸 알고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천사가 동원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빈 곳을 해결하는 그런 교회, 빈 곳을 해결하는 그런 성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 마지막으로 지난해 이걸 두고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메시지를 꼭 해야 되겠다 마음을 가졌는데, 미자립을 해결하는 교회, 미자립을 해결하는 교회. 옛날에 팔도광산 영화가 있었잖아요. 오래전에. 그 영화 보면은 전국의 팔도에 자식들이 하나씩 다 삽니다. 이제 어머니가 황정순 씨가 아버지가 김미갑 씨가 돼서 이제 전국에 쭉 자식들이 있는데 다니는데, 그 한 자식, 막내 자식, 그 한혜숙이지요. 워낙 못 살아가지고 늘 마음 아파합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나름대로 참 이렇게 힘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자립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한 면을 볼 때에, 우리 교회는 그러면은 완전 자립이냐? 그렇지도 않겠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도 자립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화되어서 복음화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은 가지고 있고 복음은 아는데 복음화가 못 되어지니까 개인화로 와서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구원은 받아서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받았다 하지만은 불신자 상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개인이 완전히 자립하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미자립 속에서 이런 문제 있으면 넘어지고 저런 문제 있으면 또 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의 자립심이 있어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지언정,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지언정, 감사할지언정,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진정한 정말 기도점이고 목적인데, 일반 교회야 막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그럼 자기들 교회고,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오직으로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처음으로 오직으로 시작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립입니다. 신앙의 자립입니다. 내가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성도의 신앙관입니다. 복음화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복음 알고 복음화. 2021년도에 어느 한 사람도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화가 안 되는 그런 삶보다도 복음화가 돼가지고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온 교회 성도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 말입니다. 장부.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두 번째로 경제 미자립입니다. 경제가 흑암 경제로 쓰임받고 있는데 안 나갈 자리에 자꾸 나갑니다. 병원비로 빠져나갑니다. 뭐 이자로 빠져나갑니다. 뭐로 빠져나갑니다. 경제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경제도 수입도 소득도 없는 반면에 그 뒷거리만한 들어간 것도 자꾸 엉뚱한 데로 빠져나갈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경제가 오늘 가이오처럼 말입니다. 쓰임받을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공동회의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난해도 보니까 우리 교회가 많이 부족해서요. 예산에 비해 가지고 2019년도에 비해 가지고 많이 모자라요. 11조도 모자라고 모든 것이 모자라요. 그건 뭐 이유가 있겠지, 여러 가지로.
예배를 뭐 연초에서는 거의 2달간 예배를 못 드리니까 우리 헌금하는 그 시간도 뭐 줄어들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렵겠지요. 자,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굉장히 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원래는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2020년도에 11조를 예산을 7천만 원을 세웠는데 뭐 많은 액수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힘든 그 액수지요. 그런데 많이 이제 못 미치지요. 2019년도보다도 오히려 11조가 이제 덜 되었으니까 2020년도가 2019년보다 더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다 어려웠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예산위원회에서 11조 예산을 얼마나 세우자? 이렇게 세우자는 거예요. 7천만 원 세우는 것도 그것도 지금 못 채우는데 예산위원회에서 3억을 세우자면 3억을. 그러니까 또 우리 장로님이나 또 거기에 예산위원들이 다 아멘을 해요. 나는 정신이 눈이 시둥절해지는데 3억을 세운다. 전체 예산 다 해도 그래 안 되는데 11조만 3억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뭐 7천만 원 세워가지고 못 나오는 기나 3억 세가 못 나오는 기나 뭐 말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입니다. 진짜 마음을 담고 하나님 2021년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안 받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3억을 세우는 거예요. 나도 아멘 했습니다. 나도 아멘 했어요. 예.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경제에 대해서 있어야 될 이유를 알고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에 그래. 그러면 나도 전에와 달리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 면에 있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는 매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했던 그 수입 보고서 내한테 올리잖아요. 이걸 늘 펼치 나누고 기도해야 되겠다. 1년 예산서를 강단에 올려놔놓고 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여 3억 이거 농담을 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본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는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삼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영양에 2021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를 말했는데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 내한테보다 사모한테 전화 왔는데 해양동서교회 지교회로 그대로 있고 싶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 독립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 욕심보다도 하양동서교회 지교회로 그대로 있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한편적으로는 더 도움을 받고자 하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이 또 들어요. 참 마음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2021년도에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야 되나? 힘이 돼줘야 되느냐? 하나님, 하고 싶은 데는 많은데, 주고 싶은 데는 많은데, 보내고 싶은 데는 많은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지 뭐 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우리 마음은 이렇습니다. 다 하고 싶습니다. 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서로 좀 주고받았습니다. 경제 미자립이 경제 자립될 수 있도록.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자식이 뭘 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니까 하지는 못해. 옛날에 동강교회 마가다락방교회에 우리 김대현 목사님 계실 적에 이 아들이 말입니다. 좀 근심을 하고 있는 기라. 네가 간혹하니까 뭐 돈 얼마? 뭐 1,000원이라도 얼마 값니까? 우리 아버지는 목사라서 돈이 없는데 아들이도 목사를 때문에 돈이 없는지 그래도 벌써 바뀌었는지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라서 돈이 없는데 그 돈 1,000원인가 그거. 그래가 어떻게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참 짓박았다는 거야. 이놈 자식아 아무리 너 아버지 목사 돈 없다 할지라도 돈 1,000원 못 대주는 아버지가 화가 나더래요. 화가 나더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늘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참 속상하겠는가. 그런 마음도 들면서
하나님 2021년도에는 기필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영상 장비도 어제 우리 임 목사가 뭐 누구하고 전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사정을 압니까? 영상 장비 하는데 영상 장비 하는데 한 1억 이상 들기다. 아유, 속으로는 이 친구 전화 안 끝나 싶은 마음 드는 기라. 뭐 하는데 얼마 들고 뭐 카메라 하는데 600만 원 들고 뭐 하는데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4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것도 지금 못 하겠는데 1억, 2천, 1억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친구도 그 마음이 좋은지 다 듣고 있더라고요.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요. 이제는 시대가 영상 시대인데 현재 우리 장비로 가서는 이거 안 됩니다. 어떠도 하나님이 이 방향도 해결해 주옵소서. 이 방향도 해결해 주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가 잠시 있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제 분명히 결정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또 하신 일이 있겠지. 그래서 경제 미자립이 해결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이제 선교가 되어지고 복음 경제로서 막 우리 후대도 살려나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교회 미자립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면에 아직까지 미자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중직자가 정말로 힘을 얻고 일어나야 됩니다. 사역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렘넌트가 일어나서 교회의 미래가 이렇게 쫙 펼쳐져야 됩니다. 렘넌트가 없으면 미래가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고민이 교회마다 렘넌트가 지금 자꾸 없다는 거예요. 렘넌트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렘넌트가 자꾸 줄어들어요. 이게 이제 교회 미자립의 한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우리 기도하고 어떻든 여기에 힘쓰고 애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앞에 두 가지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문제지만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 미자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미자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개인 미자립, 경제 미자립, 교회 미자립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시다. 2021년도 계속하여 우리의 신앙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다 할 정도로 오늘 세 가지 말씀 받아드렸습니다. 진리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뻐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빈 곳입니다. 237이 빈 곳입니다. 치유 빈 곳입니다. 섬입 빈 곳입니다. 본부 주신 말씀 꼭 붙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미자립이요 경제 미자립이요 교회 미자립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립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금년도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매매 기도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